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축가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은 터와 건물이죠. 어떤 터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축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축가이되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가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건축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행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얘를 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건축가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인생에 홍수가 나고 그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그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바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우리는 보통 천국 가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성경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의미를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아는 것.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서 뭔가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뛰어 들어와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인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
바로 그 일에 같이 멍해를 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방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워라. 너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마리 이 소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미소가 이 어린 소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미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아이에게다가도 멍에를 메죠. 그러면 어른소가 그 모든 짐을 지고 갈 때 이 새끼소는 거기에 이렇게 메고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밭을 가는 수고는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소는 그것을 배우는 거죠.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인생을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로 삼는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늘 여러분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고 예수께서 무슨 일 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바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주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무 봐보세요. 여러분 나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나무 보고 있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뿌리 박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심심한 게 생각하면 그 나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와 비견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재밌습니까? 아니에요. 나무와 비견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똑같아요. 심심하기는 똑같아요. 무료하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는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있죠.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눈 뜨면 해 뜨고 또 저녁 되면 또 자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보면 매일 일상이 반복돼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좀 재미 있으십니까? 일어나면 눈 뜨고, 해 뜨면 눈 뜨고, 또 밥 때 되면 밥 먹고, 또 일할 때 되면 가서 일하고, 또 퇴근하면 또 퇴근하고, 또 밥 먹고, 또 잠자고, 또 일어나고, 뭐 나무나 우리나 보면 비슷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근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철을 따라서 나무 막 바뀌어요. 생명이 막 역사하니까. 봄 되면 막 이파리가 나오고, 여름 되면 그 잎이 막 무성해지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잎이 다 떨어지고, 막 변화무쌍,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막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료한 일상이거나 죽어버린 일이 아니라, 그 모든 변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한테는요, 아주 역동적인 생명현상이에요. 생명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뭐 일어나고 잠자고 밥 먹고 뭐 싸고 또 타고 뭐 똑같아요. 맨날 일상이 무료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막 우리가 일상을 그냥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생명이 계속 역사해요. 역사해요. 막 역사해요. 그래서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막 그러면서요, 그냥 뭐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생명이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입이 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드는가를 매일 경험해요.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힘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을 줘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이 생기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면 힘을, 즉 저항이 생기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거운 나벨, 그냥 철덩어리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을 써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내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 다리 근육이 막 생기잖아요. 울락불락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힘을 줘야만 되는 일을 만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은요, 근육이 막 생겨요. 그렇습니다. 쉬운 것만 계속하면 절대 근육이 안 생겨요. 그가 힘을 구할 때, 능력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에게 힘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는 거죠. 그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줘요. 어려운 사람을 붙여줘요. 힘든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배워요.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례한 사람을 만나야 애의가 자라게 돼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참아져요. 이렇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무료한 것 같아요.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 내 안에 바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긴 생명으로 내 삶 안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 까닭에요, 우리의 삶이 경이로워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저를 환영한다는 걸 알게 돼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경이롭고 환영해요.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환영하죠. 나를 환영해요. 그래서요, 나답게 살게 만들어요. 나무가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봄이 그를 환영해서 나무대로 살게 만들죠. 이 잎이 막 나오게 만들죠. 죽지 않은 잎이.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집니까? 보지요. 보게 만들죠. 봄, 가을, 겨울에는 아무것도 못 보았는데 봄이 보게 만들어요. 봄이 오면 그래서 참 멋지잖아요. 여름이죠. 여름은 열매라는 것 의미 아닙니까? 여름,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막 있게 만들어가게 만들어. 열매가 막 나와요, 여름에는. 물론 여름에 나온 열매는 먹을 수 없죠. 가을이 돼야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세상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 책이 많죠. 이걸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죠. 근데 그 신화들의 책들을,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져 있는 책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신들이 인간을 벌하는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잘못 사니까 신이 인간을 벌해요. 그래갖고 벌받게 만들고, 신이 자기의 힘을 사용하고 자기의 계획을 사용해가지고 인간을 막 못 살게 막 구는 이야기가 사실 신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신을 괴롭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신을 괴롭혀. 인간이 신을 채찍으로 때려. 인간이 신을요, 여러분 못을 못 박아버려요. 인간이 신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신을 맨날 배반하고 못살게 굴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신을 거부하고 심지어 양손에 못을 박아버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박아버리고 그냥 옷 뺏겨가지고 부끄러움을 주고 막 그리고 죽여버리고 이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떻게 해요? 그 신이 그런 인간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인간을 구원해요. 그게 여러분 성경 이야기고 그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온통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우리가 저지른 악함과 우리가 저지른 그런 못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드라마,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또 부끄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건축가는 누구예요? 바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지혜로 어리석은 그 건축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 막 전도하고 다니는 게 뭐 나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봉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랑이 그를 바로 귀신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봉사하게 사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해요. 다만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자극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 속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죽겠네 그렇게 원망하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에 선을 이룬다. 이 당당함, 이 만족, 이 영광, 이 기쁨을 가지고요,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단 하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가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냥 좀 전에 소개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에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합력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선이 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선으로 만들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에다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성실함, 또 여러분의 조심성,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맡겨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합력할 수 있는 전능한 힘과 합력하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모든 게 합력해갖고 선을 만드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리석은 건축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건축가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아시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알고 살아가세요.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알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주님이 무슨 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동부,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덕진 전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은혜를 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허락해 주시고, 늘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봉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우리 샤인코스 리더 헬퍼 게스트들을 위해,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자훈련이 있는데 이 제자훈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한국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